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두 절만 오늘은 보겠습니다. 1절, 2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 증언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더 잘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1절에는 사도된 바울이 등장하죠. 그리고 2절에는요. 디모데가 등장하죠. 1절에 기록된 이 바울은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라는 편지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마지막 편지에 해당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아주 사적으로 긴밀함을 가지고 친밀함을 가지고 쓴 편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이 마지막에 이 디모데를 향해 이런 편지를 썼을까? 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길래 이런 그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목은요. 복음의 동역자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왜 그러냐? 이 바울하고 디모데는요.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었던 그런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이해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쓰기까지의 배경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함께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거든요. 부지런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자신의 변론을 위해 카이사르 앞에 서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지내게 되는데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30절.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다 같이요.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니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예, 로마에 가긴 했지만 바울은요. 가택 연금을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어느 집에 있으면서 좀 자유롭게 이것저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도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1차 투옥됐었던 로마에 1차 투옥됐었던 그런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죠. 그런 시절을 이렇게 보낼 때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를 쓸 때 상황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 상황은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이 감옥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전승에 의하면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에 의하면 마메르티네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메르티네 감옥. 근데 이 감옥은요 그 아래 들어가는데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요게 입구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옆으로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거기 내려갈 때 이제 줄로 해서 내려가겠죠. 일단 한번 들어가면 위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감옥이죠. 그리고 거기는 습하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예전에는 물을 담아 두었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런 아주 습한 곳입니다. 그리고 쥐들도 많습니다. 쥐들도 같이 있고요. 또 벌레들도 많이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이 바울이 수감되어서 이렇게 지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어떤지 지금은 성지순례 여행을 가면 다 그 감옥을 한번 가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지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지런히 찾아다닌 끝에 그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로마에 있을 때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 보세요. 자, 이 수감 중에 있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보니까 나의 사슬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다. 묶여 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의 상황은 심각한 죄수들을 다루는 그런 환경이 있죠? 거기에 같이 던져진 것과 같아요. 어찌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자 9절에 보죠.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결박하는 형태로 본인이 결박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악을 행해서 그런 것이냐? 왜 결박당했습니까?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 도시를 불태우게 되었죠.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라는 도시를 불태우고 나중에 이 도시를 불태운 것에 대한 그런 누가 불태웠느냐를 놓고 볼 때 네로 황제가 그거를 이제 지목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갈 탈출구로 찾은 게 희생양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베드로도 결국 붙잡히게 됐고 바울도 붙잡히게 됐고 그래서 로마의 둘이 이렇게 같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형편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대우받게 된 거죠. 이 속에서 얼마나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는가.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서둘러서 조만간 내게 오라. 그렇게 돼 있죠?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시간은 지금 고독한 시간이라는 거죠. 고독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두기고를 보내면서 이제 디모데는 오라고 이렇게 위치를 바꾸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누구만 있습니까? 누가만 있는 거죠. 그렇죠? 거의 같이 이렇게 아주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지고 오라. 아마 이 겉옷을 찾았던 걸 보면 그 환경이 몹시 춥고 싸늘하고 이런 환경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뭐 말씀 집회도 인도했을 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니기도 했을 거고 지금은 그런데 그 안에서는 따로 어떤 특별하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책들을 읽고 싶어서 더 그런 책들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세요. 16절. 이미 그 예비적인 신문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보세요.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이미 한 번 이런 신문이 있었던 거예요. 신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석방될 가망이 없습니다.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아무래도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제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운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6절에 보세요. 6절에. 남은 거라고는요. 자기 자신을 헌물로 드리는 것하고 그죠? 떠나는 거. 떠난다는 게 뭡니까? 예, 죽는 거. 그거밖에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정도로 디모데하고 가깝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또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썼어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아마도 전에 바울이 디모데하고 헤어질 때 디모데가 눈물을 보였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에 남겨둘 때. 사실 디모데는 충직하긴 했지만 굉장히 소심한 걸로 비춰지는데 왜 그런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몹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바울과 헤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의 눈물도 있겠고요. 근데 그 눈물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의 어떤 성품이나 심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요. 우리가 몹시 원했다라는 말을 볼 수 있죠. 뭘 원했습니까? 보고 싶다 이거죠. 보기를 원했다. 여기 보면 영어로 greatly desiring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군대에 있을 때 신병 교육 때나 막 자대 배치를 받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죠. 외국에서 공부할 때 떨어져 지낼 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떨어져 있을 때 어때요? 보고 싶어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어떻길래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사실 사람들이 서로 같이 지낼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런 경험 있으세요? 같이 지냈더니 머리만 아프더라.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하고만 있으면 늘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너 보기를 심히 원한다. 네가 온다면 내가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게 될 텐데 어서 와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디모데하고 바울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관계는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형성된 거라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알게 된 것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약 15년 이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15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알아온 거고 그동안 이렇게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억에 남는 도록자고 마지막 순간에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고 마지막 순간에도 옆에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게 디모데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디모데를 언제 만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자, 그때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더니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그러고 보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느 민족이에요? 그리스. 어머니는요?
유다인. 이 어머니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유니게라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오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려가게 된 거예요. 자,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그런 그 그림입니다. 출발할 때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보면 그 길리기아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고 일컬어진 그 지역 다소를 거쳐서 그리 들어갔어요. 그리고 만나는 게 어디입니까? 더베예요.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시작 부분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데려가기 시작한 거죠. 데려가서 쭉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이제 이 일이 돌아가지고 다시 아시아 지역을 더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오라고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난 거 아시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면서 첫 번째 이르는 지역이 빌립보. 빌립보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사. 그쵸? 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에 침례를 주고 또 여기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의 간수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시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다시 에베소로 건너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2차 전도 여행인데 이때 2차 전도 여행 때 말하자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디모데가 동행을 합니다. 디모데가 동행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다니다가 도망간 적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 아시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못 견디고 갔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이 순간 이후로부터 늘 바울의 곁에서 바울이 보내면 보내는 대로 가고 또 함께 있지 하면 함께 있지 하고 한 대로 같이 동행하면서 충직하게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보내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 어디에 갔었냐면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자, 제가 여기 2차 전도여행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다가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제 누군가를 보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누가 가게 됐냐면 디모데가 거기에 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자, 그래서 거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누구라고요?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거죠. 근데 디모데에 대한 호칭을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래서 동역자라는 거죠. 동료 일꾼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굳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디모데에서 추천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3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빌립보에 거할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디모데가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이번에도 이제 3차 전도 여행 지도예요. 여러분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이거 다 나옵니다. 예, 뒤에 있죠? 집에 가서 한번 또 떠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 3차 전도여행 때도 디모데가 같이 동행했다고 그랬죠? 쭉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 역시 디모데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디모데와의 사역은 더 귀한 것이 되었고 디모데는
어디든지 보낼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자, 고린도전서 4장 보시면 거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기억하게 하리라. 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죠? 근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를 너희에게 신실한 디모데다 그렇게 써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17절에. 이 사람이 어땠다고요? 신실했다는 거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가 여기 보시면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가르치는 것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은 같다 이겁니다. 그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인물이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이견이 없다 이거죠. 그는 나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이거만큼 확실하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너는 충직한 사람에게 맡겨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과 일치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역자였다 이거죠. 이런 시간을 보낼수록 두 사람의 그 관계는 더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동행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 4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마침내 로마로 가는 그런 항해에도 로마로 가이사랴 앞에 서기에서 가잖아요. 거기도 디모데가 같이 따라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 그 로마에서 체류하면서 옥중서신을 쓰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나 골로새 이런 거 있죠. 이런 편지를 쓸 때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꼭 나온다는 거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로마라는 감옥에서 첫 번째 투옥됐을 때 이 편지를 쓰는데 거기 보시면 빌립보서 1장에 1절입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또 이 빌립보에게 전할 이 편지를 아마도 디모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19절을 보세요. 2장 1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죠.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복음의 동역자라는 소리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쁘죠. 근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있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있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관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점점 소중하고 점점 귀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느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1장 1절에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나오죠. 이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에도 디모데가 언급된 걸 보면 디모데가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같이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로서 계속 함께 수고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특히 디모데후서를 쓸 때가 AD 67년경, 조금 뭐 앞뒤로 이렇게 뭐 보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AD 한 67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때가 AD 한 50년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온 겁니까? 한 15년 이상, 그렇죠? 17년 이렇게 시간을 같이 이렇게 협력하며 걸어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디모데, 이렇게 지금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디모데에게도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예,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에게 있었던 약간의 그 어려운 문제는 뭘까요? 나이가 어리다는 거였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가 앞으로 볼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가르치는데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로한 남자들을 꾸짖지 말고 누구처럼 여기라고요? 그러면 연로한 남자를 아버지로 대우해야 된다면 그 사람의 이 연령이 어느 때인지 알겠죠.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뭐처럼 대하라고 돼 있어요? 형제들처럼. 그러면 이 사람이 디모데가 젊은 사람들과 연령이 비슷한 그런 형편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디모데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전서를 쓸 때, 디모데후서를 쓸 때가 AD 한 65년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한 67년 이렇게. 그럼 그 지점에 올 때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낸 건데 만약 디모데가 아주 젊게 20대 초반에 바울을 따라 나섰다.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30대 중반이나 많아야 40대 초반을 넘긴 그런 사람이 됐겠죠. 그죠?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디모데의 나이를, 근데도 청년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도 청년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청년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많습니다. 예. 이렇게 그 연령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령대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런 연수함이 뭐가 문제일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얘기한 걸 보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연장자들이 가볍게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목회하랍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이 한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디모데는요, 병약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쓰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 디모데 성품을 보면요, 굉장히 예민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질환들을 사역을 하면서 같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달고 다녔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신경을 많이 쓰면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몸이 이상이 오는 건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 몸의 저항력이 더 떨어지겠죠. 그죠?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병약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소심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려운 과업을 사실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을 때 예, 알겠습니다. 좋아라고 맡은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이렇게 소심하고 이런지 사소한 행동에도 위축되기 쉬워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도 혹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위축되기 쉬운 형편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16장 거기 보시면 10절 보십시오. 10절.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디모데라고 그랬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일부러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 괜히 겁먹고 소심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화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가 나처럼 주의 일을 행하느니라. 나와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내게로 오게 하라. 그와 또 형제들을 내가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그가 평안히 좀 있다가 올 수 있게 해다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디모데는 이 말에도 상처받기 쉽고 굉장히 소심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세요.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그렇게 돼 있죠? 자, 7절에 일부러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심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힘을 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자, 모세가 이집트로 가라, 광야에서 부름받았을 때 그때 어땠어요? 알겠습니다라고 당장에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모세가 그랬죠. 그렇죠? 모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대개 보면 처음에 자 가라 할 때 꼭 제가 가야 합니까? 그죠? 아, 저는 지금 이렇게 안 가려고 하고,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디모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맡길 때 사실은 디모데가 쉽게 그것을 수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스스로 한계를 느끼면서 자신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디모데가 지금 바울에게는 굉장한 동역자로서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 자신이 이 일을 하기에는 내가 적합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소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망설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처럼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억에 남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히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편지가 디모데후서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자기의 젊은 친구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였습니다. 여긴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또 얼마나 소망 가운데 있고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을 바라는가, 이런 개인적인 것들, 괴로움 중에 있지만 힘든 중에 있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주님을 소망하는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게 디모데후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에 갇혔을 때 바울은요, 사역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침례자 요한도 옥에 갇혔을 때 끝났죠, 사역이? 예, 끝났어요. 바울도 지금 여기에 갇혔을 때 그의 사역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교회를 세우려고 나갈 수도 없어요. 누군가를 모아놓고 강론할 수도 없어요. 이런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아서는 사람이 많다고요. 처음엔 바울을 충직하게 따랐다가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도 있고요. 스스로 자기 길로 간 사람도 있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간 사람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20년 사역을 했는데 모두가 다 각기 제 길로 가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다. 그러면 사역을 한 사역자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몹시 마음이 아프겠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쾌락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것을 그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제는 핍박까지 가중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네로와 그 중심이 된 통치자들을 인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주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기독교 교회가 휘청거리겠다는 거죠. 기독교 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죽는데, 나는 이제 주님께 가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교회들을 붙잡아주고 누가 교회들을 세우고 누가 여전히 복음을 외치며 누가 여전히 진리를 전하며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에 골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바울의 이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디모데였다는 거죠. 15년 이상을 변함없이 충직하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가 떠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동역자가 와서 내가 그 동역자에게 더 당부를 하고 그 동역자를 강하게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 동역자가 힘있게 되어서 내가 죽더라도 내 다음 세대가 또 주님의 복음으로 왕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 죽음 이후로 기독교 교회를 염려하면서 그 기독교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기독교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면서 디모데를 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곧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텐데 엄청난 시련의 때가 올 텐데 디모데를 견고하게 붙잡아줘서 이 디모데가 그 일을 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여기 배어있는 게 디모데 후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보세요. 거기 3절에서 보면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보세요. 내 선조들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하면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꿈이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자, 이제 준비하고 불을 일으키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나와 교제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와서 내가 바톤을 넘겨주듯이 다음 세대의 교회를 맡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적용할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 뭐냐면요. 시대가 어려울 때에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더 필요한 겁니다. 밤이 어두우면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깜깜해질수록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쾌락으로 물들어갈수록 더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이 흥청망청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대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그리스도를 위협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런 사회가 될수록 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약 3, 40년 전만 해도 기독교 교회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되게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아시죠? 그 지식이라는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티인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많은 사람들도 지금은 점차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단들은 또 얼마나 득실거립니까?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서 배도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지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 있다면 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라도 복음을 외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감옥에 있다고 그랬죠. 지금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정도 되면 그 나중 문제지 내가 사는 게 급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는 게 급하지. 사는 게 급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급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는 거죠. 감옥에 있어요. 내일이면 죽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하던 동역자를 이렇게 불일 듯 하게 해서 내가 죽지만 내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되어가지고 다음 세대도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이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바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은 정말 바울에 의하면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이런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사는 게 급한데요. 먹고 사는 게 급한데요. 나중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세대에 복음이 계속 전해지길 원한다면 이런 때 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복음을 붙잡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여전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헌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한계를 가진 디모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디모데를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고해서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이제 이후로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또 복음 안에서 계속 거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이 노력을 보십시오. 또 그가 변함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바울의 열망을 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라고 하고요. 이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의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위축될 때도 있어요. 찬송인도, 성가대인도, 또 말씀 선포하는 거, 또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무엇이든지 여러분, 내가 한계가 많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복음이 더 빛나도록 충직하게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한계가 많은 사람이지만 디모데가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진저를 가져오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람의 소리,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나를 위축시키는 환경 이런 걸 짓눌려서 나는 할 수 없어 라며 뒷걸음질 칠 게 아니라 그 한계를 가지고도 15년 이상 바울 곁에서 충직하게 일해서 신실한 사역자다 이런 소리를 듣고 마지막에는 이 디모데가 떠오를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이 디모데만이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될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계가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부족한 환경이다. 나는 몸이 부족하다. 나는 여러 가지로 연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뒷걸음질 칠 게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약함을 올무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에 남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버리고 돌아섰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요. 현재의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도 나와요. 오랫동안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일해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어려운 지하 감옥에서 누가 떠오른 겁니까? 디모데가 떠오른 거죠. 디모데가 오면 위로가 되겠다는 거죠. 디모데가 오면 기쁨이 충만하겠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 성도가
죽음을 앞두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지하 감옥에서 그 한계가 많은 약하디 약한 소심한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충직함으로 그 옆에서 복음의 동역자로 굳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뭘 깨달아야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 시간이 흐르면서 더 귀해지고 처음 만날 때보다 나중에 더 귀해지고 10년이 넘어가고 아마도 제가 사역을 마치고 주님 품으로 갈 때 또 여기서 귀한 성도들이 기억에 남고 그분들을 섬겼던 성도들을 섬겼던 거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에 남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는 거죠. 이 삶이 어려워도 핍박이 있고 우리가 더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